이 뿌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끝없이 맑게 펼쳐진 하늘을 쳐다볼 때도, 그리고 짙은 구름에 쌓여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밤이 되어 캄캄한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저 위에 계실까? 저 위 너머에 계실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실까? 아니,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 인간의 두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로 하여금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키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이며 그의 삶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시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의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표상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두 양면의 모습은 어쩌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서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에 비친 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의의 길을 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조력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길을 가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로 내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자신의 악한 일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분명하다는 듯이 떳떳하게 내세우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해 보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것이 신의 뜻이야 를 확신하며 타인에게도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악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눈에 잘 보입니다. 때문에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선한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악한 이들이 너무나도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길을 걷는 이들은 항상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끊임없이 물으며 타자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고난받는 이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때문에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자신이 가고 있고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길 바랬습니다. 아니,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자체가 거짓이길 바랬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당하고 포로가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거짓이길 바랬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장이 터지고 모든 뼈가 떨리며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진맥진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유다의 왕들의 업적과 개혁을 찬양하고 지지하고 민족의 번영과 안정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재건하겠다는 그 개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 이면엔 국가와 종교의 재건이라는 명목하에 자양되어 왔던 온갖 비리와 부조리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도 온갖 악행을 남모르게 저지르면서 동시에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르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며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미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대로가 좋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마저도 그 멸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지지해 주었던 그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바빌로니아의 손길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너무나도 선명하고 가깝게 보이는 그 거짓 하나님의 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미 심판의 재앙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 번영과 안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사실 야훼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알의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선명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은 사실 바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찾고 부르짖었던 그 바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던 그 야훼는 사실 금붙이로 녹여 만든 그 금송아지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짜 하나님의 눈이 멀어 저 멀리 희미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멀리 계신 희미해진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동떨어져 있어 그 모습이 잘 보이지도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존재가 부담스러워 애써 귀 기울이거나 찾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싫다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즉각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지 그 의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명령이 마치 아버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맏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존재일 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아버지의 의중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명령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 포도원도 나중에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둘째라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봤자 내 형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찌됐든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입으로만 네 하고 순종하는 척해도 별로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순종하는 척하고 실제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빗대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맏아들을 세리와 창녀로, 둘째 아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비유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본래 유대교 전통에서, 이스라엘 전통에서 의로운 자는 맏아들에, 불의한 자는 둘째 아들에 비유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맏아들과 세리와 창녀, 둘째 아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스스로 맏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합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존재, 상관이 없는 존재, 언제나 자신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시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세리와 창녀,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다고 스스로 여겼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잣대로 판단하고 자신만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저 네 라고 대답만 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만 네 하면 된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제목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가 옥중에서 자신의 친구인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유명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옥중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해 온갖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선한 길을 걷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종교라는 틀 안에서 묶여있던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그 틀 밖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심히 내뱉었던 그 거짓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도 진리와 정의, 생명과 사랑, 평화와 포용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 두려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그 더불어의 믿음으로 선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어떤 틀도, 어떤 형식도 중요치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너무도 떳떳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의 악행과 그 비리로 인해 피해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고통받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욥의 절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는데 악인은 자신의 배를 채우며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에게서는 힘없이 그리고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당하고 추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을 내어놓음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고통당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섬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내어 쫓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 그와 함께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와 악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며 부르짖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듣고님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가까이 계시며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며 땅에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하심은 그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그 권능을 숨김을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